오늘은 이제 교회가 어떤 것인가. 지난주 우리가 교회, 그죠? 믿음의 삶인데 교회 부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교회는 죄인들이 오더라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아닌데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요, 돋보기를 안 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아, 정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떠나 지나가시다가 바테라 하는 사람 세간을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로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제목을 왜 했냐면 제가 정말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냥 제 말이면 하나님 말처럼 좋아하는, 정말 인생의 자기 인생의 모토라고 할 만큼 좀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동생이 전화가 왔는데, 그 이제 같이 저랑 아는 어떤 애가 언니 명의가 많이 바뀌었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심중에 이렇게 변화가 있어서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을까 궁금을 했어요. 근데 아현동에 이제 그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이제 혼자 사는데 큰 집에 이사를 가면서 거기에 그 커뮤니티 입주자들하고 지나면서 이제 어떤 갈등을 느껴서 많이 굉장히 까칠한 애인데 좋아져서 언니 성당을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 친구를, 우리 정임이라는 친구를 제가 한 2년 전에 영접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정말 팔자가 안 좋은 친구였어요. 너무나 능력도 있고 열심히 사는데 그냥 남편 7년을 이렇게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이 남편이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다가 이혼을 하고 갔는데, 가서 이제 아이들 때문에 다시 왔어요. 아이들 와서 하는데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딸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엄마 보고 가라 그런 거야. 너무 엄마가 불행하다고. 그래서 다시 이제 아이들하고 아빠하고 분쟁이 있어서 왔는데, 너무 예쁘게 잘 사고 바른 아이가 정말 운명이 너무나 가혹해서 제가 어느 날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친정엄마가 성당을 아주 열심히 다니는 친구야. 이제 제가 이제 그 천주교인들의 특징이 굉장히 율법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굉장히 억압에 눌려 자유가 없어요. 지켜야 되고 뭐 해야 되는. 저가 천주교인들을 만나보면 다들 율법에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고집도 세고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참 많이 봤는데, 그래서 제가 하면서 그래, 왜 정임아, 왜 성당을 가니? 성당에서 천주교에서 정말 복음 성경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좋아하는데 잘못하면 율법에 갇혀서 더 짐을 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때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얘가 이제 성당을 다니고 걔가 성당을 가는 게 같이 가주자는 게 따라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했더니 그 걔가 명희 언니가 교회에는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이제 잠깐 전화로 설명을 했어요. 복음과 이제 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기가 딱 막힌 거예요. 왜?
이 친구랑 그 친구는 교회에 안 좋은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우리 지난주 말씀이 뭐예요? 믿음의 삶 중에 교회였잖아요. 아, 교회가 어떤지를 사상자도 모르고 우리도 잘 모른다는 게 느꼈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거든요. 의인들이 오는 데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없으면 교회 안 와요. 망했든지. 이게 하나님 때 콜링을 당하는 사람 특징이 정말로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오는 곳이 교회. 돈 많으면 어디 가요? 다 절에 가요. 돈 많은 사람 다 성당, 왜? 내가 의인이 돼야 되니까. 내가 뭔가를 공로를 쟀어. 내가 여유를 해서 시주를 했어. 내가 열심히 구제를 했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 내가 폼나게 되는 게 어디냐면 종교예요. 그게 제일 많이 가는 것이 이제 절에 가서. 그 사람들, 제 친구 하나가 친구가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 만난 같은 학부형이에요. 학부형인데 이 친구가 이제 돈이 굉장히 많은 집에, 우리나라의 재벌 집인이다 보니까 돈도, 걔가 절에를 다녀요. 불교인데 걔하고 다니면 참 좋은 게 자기 인생은 복 지어야 돼. 나 밥 사주는 것도 복 짓는 거야. 내 커피 사주는 것도 복 짓는 거야. 그러니까 걔하고 가면 돈이 하나도 안 돼. 내가 내려고 그러면 자기는 복을 지어야 되니까 못 내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랑 앉아서 이제 한 번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토론을 해봤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 얘가. 아, 내가 이제 신학을 하고 전도사 하듯이 얘도 절에 대한 그 어떤 공부를 엄청 해낸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어느 선에서 못 가는 거 있는 거예요. 왜? 왜 너 이걸 너 회사 못 가? 이랬더니 여기에 올라가면 자기는 거기서 이제 못 내려올 것 같다는 게, 그게 종교의 특징이더라고요. 어느 선에 딱 올, 거기서 더 가면 자기는 모든 걸 버리고 그냥 속세를 떠나야지만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겁이 나서 못 한다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야, 물고기 물에 있어야 되는 거야 했더니 그 윤회를 믿는 불교 한 친구가, 아니야, 물고기 꼭 물에 없어도 살 수 있어. 나와도 살 수 있어. 그 윤회설이 딱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어느 누가 봐도 그 친구는 세상 사람 보기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복 짓는다고 잘 싸주죠. 여유 있죠. 뭐 굉장히 그런 삶의 여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 오는 친구들 보면 정말 답이 없어서 마지막에 울부짖으면서 오는 친구들,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 온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다 오면 교회는 어떤 데냐? 굉장히 의인들만 오고 죄가 하나도 없는 거. 저도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는 문제가 축복의 통로라는 하나님의 콜링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창세기 3장 땅이에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우리가 문제 때문에 1번 문제 때문에 교회를 오잖아요. 그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이 너무 저한테 표현을 쉽게, 세상에는 죄가 세균처럼 많다 그랬어요. 근데 세균의 특징이 뭐예요? 지금 여기도 세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나한테도 많아요. 근데 이 세균은 어디에 지가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상처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상처에 들어갔다, 이게 막 10배, 100배, 1000배 늘어나는 거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호시탐탐 영적으로 인간을 노리는지 몰라요. 어디에 역할을 하냐? 걔네들이 개인의 상처에 들어갈 때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안에, 내 안에 상처가 뭔가, 그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으려고 많이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사람들은 어느 부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문제 없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이 땅에 최고 축복된 자 같아요.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콜링을 받은 거잖아요. 데라가 우상 깎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깎아서 파는, 제가 탈무드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데라가 이제 우상을 깎아 팔아요. 뭐 돌도 나무도 막 깎아 파는데 아브라함하고
아브람 형이 그 우산에다가 우상을 탁 자르고 그 팔에다가 도끼를 탁 걸어 놓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오니까 "얘놈아 이거 왜 이랬니?" 그랬더니 "아니 아버지 그 우상이 나와서 지가 쳤다는 거예요. 도끼가 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끼가 칠 수 있어? 이게 손댈 수 없다니까는." 그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했다. 아버지가 만든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만든 깎아 만든 게 어떤 귀신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우상이 데라가 그걸 팔았던 게 데라는 뭐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 거기서 아브라함은 콜링을 받은 거거든요. 그 사람 저기 뭐야 하나님의 자녀가 선민이 뭔 직업이 뭐냐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모든 하나님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콜링을 받았는데 그게 인제 와서 영적으로 우리한테 상처가 있을 때 교회에서 서로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가 교회에 왔다. 우리 참빛교회 우리 성도들이 왔다. 그럼 우리가 할 게 뭘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주는 데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죽은 생명을 살아나는 씨앗을 주는 것이에요. 그게 씨앗이 뭐냐?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러니까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씨가 계속 나가서 그 말씀이 강단에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얼마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조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인제 우리 청년들 지금 일주일하면서 가 보면 자기가 말씀을 듣다가도 막 생각이 난대요. 영업하는 생각도 나고 친구 만나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말씀을 듣는데 올인할 수 있는 거. 내가 딱 내려왔다. 저는 인제 제가 인제 아이들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면 아이들 막 떠들고 졸면 막 혼을 내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아이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것만 자체도 감사해라. 이 시간에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것도 감사해라. 제가 항상 첫 단계를 그걸 해요. 그 아이들이 교회 왔다고 하나님 만나고 오는 그 마음을 감사하고 억지로든 어쨌든 넘어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축복이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말씀 앞에만 이 말씀을 듣게끔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들어가요. 얼마나 잘하니 어제 우리 아들하고 제가 어 어제가 아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 남편은 아빠를 떠나보낸 아이들, 우리 큰아들은 자기 볼 일이 있어서 저 조지아를 가고 우리 작은 아들은 혼자 딱 집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아빠 가니까 어때?" 그랬더니 "안 좋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부분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네가 혼자 있어도 예배가 올인이 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면 되고 아빠가 비행기를 타고 오지면 아빠가 와서 "네가 줌으로 다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아빠를 볼 수 있지 않겠니?"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를 아이들 편에 보내는 거는 우리 아이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뱃속부터 하나는 모태신앙이잖아. 모태신앙인데 어 이제 성인이 됐어요. 결혼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을 요 머리에만 아는 거예요. 요 말씀 성경에만 아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이 여기에 안 내려온 거예요. 이 하나님을 여기에 내려오는 방법이 뭘까 해서 제가 스킨십 때문에 보냈어요. 아빠가 아빠인 줄 알아요. 근데 아이들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제가 기도를 엄청 했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게 보내면서 "당신은 아이들하고 스킨십만 하고 오라." 그랬어요. 만져주고 기도해 주고 축복만 하고 와라. 다른 거 하지 마라. 그냥 여행 안 가도 된다. 정말 그 아이한테 스킨십만 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제 제가 "아이들 기도해 줬어? 아이들 뭐 만져줬어? 아이들 안아줬어? 아이들 사랑한다." 해서 계속 그것만 체크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있지만 청년이 되면 그냥 '아 우리 아빠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랑 스킨십을 제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왜? 네가 하나님과 스킨십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내 아빠가 스킨십을 한 아빠하고 보내 놓으면 이 아이는 굉장히 따뜻하고 편안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습지만 나이 30 넘은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그걸 강요했어요. 제 목적은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랑 스킨십을 해서 포근하고 그 아이가 아빠가 정말 나의 힘이 되는구나 하는 걸 느낄 때 네가 하나님과 지난주 목사님 말씀대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성령으로 스킨십이 뭔지 맛을 봐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아빠가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한다. 아니 스킨십이 사실 스킨십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아빠들의 영적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 잘 안 만져줘요. 정말 안 만져줘요. 더더욱이 아들한테는. 딸한테는 만져요. 근데 아들한테는 잘 안 만져져죠, 목사님? 만지셔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하라고 보냈는데 우리 아이가 그 얘기를 해서 "아빠가 스킨십이 어땠는데 좋았대." 그래서 "너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아빠의 스킨십과 성령의 스킨십을 같이 만나면 넌 세상에 갈 때 절대 두려움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명문가의 복음의 명문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생명의 씨앗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럼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 들어왔으면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간에 지난주 계속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게 인제 교제를 통해서 이들이 자라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오면 교회 시스템이라든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며 내가 성도 간에 지금 물론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계속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건 우리가 지금 현재 작은 숫자지만 지금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울은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씨를 뿌렸어요. 심었어요. 아볼로는 물을 줬다고요. 그러면 이게 역할 분담인 거예요. 물을 주는 사람도 있고 씨를 심는 자도 있지만 저희가 교회 생활을 저는 13살 때부터 했으니까 정확하게 50 년을 했어요. 50 년을 하면서 저도 그랬고 정말 많은 교인들을 보면서 좀 전에 제가 아는 동생이 말했듯이 교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가 나와야 되거든. 내가. 그리고 지난주 말씀대로 우리는 당을 많이 지어요. 그리고 또 뭐 뒷담화도 까고 뭐 많이 하잖아요. 실제적인 우리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내면에 내가 치유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내 상처가 상처가 났다는 건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좀 더 위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좀 더 내가 나오다 보니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참빛교회는 내가 물을 줄 때도 있고 내가 심을 때도 있는데 그거 말고는 생각하면 안 되겠다.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성도를 자라게 하나. 우리는 서로 간에 성도 간에 자라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해 주고 또 성도 간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도 스킨십을 하고 입으로도 사랑한다는 말을 제가 우리 동찬이한테 어제 생일이었어요. 그저께. 그래서 내가 선물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 메모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톡을 보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냈더니 동찬이가 "아멘."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럴까? 내가 인제 제가 항상 제일 잘 쓰는 수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합니다." 이러면 그 아이가 우리 청년이 딱 바로 대답이 오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성도 간의 언어가 대화가 그런 대화가 될 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게 안 쉬워요. 내 상처 때문에. 내 기분에 따라서 안 되거든요. 물론 저희 사실 참빛교회는 사실은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전혀 뭐 서로가 인격적으로나 상처를 입는 게 없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하는 모습에 내가 물을 주는 사람인지 내가 심는 사람인지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인 것 같아요. 역할 분담을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닐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교회에서 생길 문제를 지난주에 계속 했는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교회라는 거를 제가 지난주에 딱 그래서 좀 전에 교회 오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걔가 그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내가 이제 막 메시지를 했더니 딱 듣기 싫어서 전화를 끊었어요, 걔가. 근데 오늘 전화가 두 번째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기 전에 내가 너 전화했니?" 전화했더니 언니가 삐진 줄 알았대. 내가 인제 좋은 말을 했는데 자기가 봐도 그걸 자기가 받아 "언니"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언니 나 우리 엄마 죽으면 나는 절에 갈 거야." 그러는 이 완전 반항이죠. 그죠? 영접한 애가. 항상 대화할 때마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해줄 거야. 하나님 보고 너는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했는데 얘는 "언니 나는 나중에 엄마가 성당이니까 지금은 절에 못 가고 엄마가 죽으면 자기는 절에 간다는 거야." 아차, 내가 이 소리를 왜 들어야 되냐. 죄를 붙들어서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제목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우리는 죄인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에 제가 굉장히 이렇게 은혜 받고 한 주간 하는 게 우리는 오직, 그죠? 그 오직이 언제? 항상. 언제까지? 끝까지. 근데 거기 또 있어요. 혹시 잘못되면 다시.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제를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기도를 할 때 굉장히 이 저기 오직 항상 응답될 때까지 그다음 잘못 가면 다시 이게요 인내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다시인데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체크하는데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영적 전쟁이잖아요. 전쟁은 뭐예요? 승리를 안 하면 죽어요. 승리를 안 하면 죽거든요. 그래서 승리를 하는데 어디까지? 전리품을 챙겨올 때까지. 그게 인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참빛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서 전리품으로 그냥 누가 봐도 증인이 될 수 있는 참 귀한 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와서 죄인들이 모든 그리스도를 만나서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의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운명과 사조와 팔자에서 빠져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저희 참빛교회는 모든 내려오는 성도들과 새로운 식구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